할렐루야. 네,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지난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도착한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 때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야고보 선지자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장로들과 야고보 선지자는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유대인들 많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하여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끝나기도 전에 바울은 어떤 고초를 겪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듯이 두들겨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는 바람에 바울이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했어도 유대인에게 잡혔고 안 했어도 유대인에게 잡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제가 잠언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제 군모에 적혀 있다는 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이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힘든 상황, 기쁜 상황, 어떤 상황이 와도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하신과 그 완벽하신가 하나님 계획에는 전제가 있죠.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7절에서 40절 이 부분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셋째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냥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 주로 넘겼죠. 그래서 원래는 본문이 22장 전체였는데 21장도 오늘 포함됐어요. 지난주에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영 안으로, 그러니까 군대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게 너무 지금 혼란스럽다.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라 해서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군인에게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 천부장은 바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 혹시 오해가 있다면 또 풀면은 잘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가 혹시 예전에 선동을 일으켰던 그런 선동가 아니냐? 바울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 그러면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층대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바울을 때려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막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조용하면서 히브리 말로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면서 조용하는 거예요. 조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조용할 때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겠죠. 그게 또 전도 설교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바울은요,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였으면 일단 빨리 병영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 했을 텐데 바울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내 원수들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바울이 이따가 들어보겠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자신이 살기 위한 변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복음 전할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도대체 바울은 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까지 미쳐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바울이 예수께 미쳤다라는 사실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먼저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명은 예수의 피로 거저 얻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예수의 자랑만 남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변론보다도 예수에 대한 증거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아닌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그래서 했어요. 설교를 한 내용은 마지막에 볼 겁니다.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해서 했는데 끝까지 못했어요.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유대인들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자식이 지금 저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네? 하면서 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다 가만 처음에 좀 들어보다가 자꾸 예수 얘기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다시 바울의 설교를 끊어버리고 야 이 자식아 내려와 이렇게 막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군인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끌고 군대 안으로, 병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22장 22절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군대의 천부장은 궁금했습니다. 이제 병영 안으로 들어와서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자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심한 소요 사태는 내가 처음 본다. 이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던가. 천부장은 또 상황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천부장은 더 몰라요. 천부장은 바울이 설교를 옆에 있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헬라어를 하거든요. 바울은 설교를 히브리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옆에 있었어도 얘가 뭐라카노에 뭔가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식아 내려와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돌 던지고 하니까 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부하들한테 야 바울 데리고 가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지가 무슨 죄 저질렀는지 고백할 때까지 죽도록 패라, 고문해가지고 실토하게 만들어라 라고 딱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부장하고 이제 고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건데 고문 제일로 잘한다는 애들이 바울 딱 그 고문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가죽에 착착 묶어가지고 고기 덩어리 매달듯이 매달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매달듯이 매달랐는지 벽에 묶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조금 이런 부분은 요건 첨가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기 덩어리 매달듯이 탁 우통하고 바지 탁 벗겨놓고 매달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실토할 때까지 이제 지금 복날에 개 잡듯이 이제 패려고 하는데 바울이 뒤에도 쫙 읽어보면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워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딱 이제 두들겨 맞기 전에 아프잖아요. 맞는 거 싫잖아요. 자기도. 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안 정해놓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냐? 죄는 정해놓고 때려야 될 거 아니냐?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 잡고 딱 때리려 했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허름하고 너무 없어 보이는 바울이어서 이 뭐 그냥 유대인 걸뱅이 좀 아닌가,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때리다 죽어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칭송하겠구나, 이건 막 해도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그렇잖아요. 뭐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지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인데 전시 상황에 북한 인민군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정보 빼내려고 이제 고문을 하면은 이 자식이 고문당하다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시원하게 고문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저만 그럽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업체 한 5개 하던 사람이 붙잡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진실을 파헤치라고 내한테 임무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가지고 그냥 좀 좋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이 때리는 이 사람은 북한 인민군인 줄 알고 지금 이제 이놈 때려다 죽여도 어차피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마음으로 고문을 하는데 바울이 탁 로마 시민권 있다고 탁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쏜살같이 뛰어서 갑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천부장한테. 백부장은 몇 명의 대장이게요? 맞습니다. 천부장은 몇 명의 대장이게요? 맞아요. 1000명.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다스린다고 보면 되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린다고 보면 되죠. 천부장한테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까 그 잡혀온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이러니까 천부장이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천부장이 직접 바울한테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천부장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똑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멋있게 딱 이렇게 그러하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묻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땄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땄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한번 칙 웃어요. 하면서 땅바닥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난 태어났을 때부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고문하려고 대기했던 부하들을 싹 다 돌려보냅니다. 야, 다 들어가라. 풀어주고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한 것 때문에 이 천부장은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서 천부장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의 삶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큰 권세를 가진 천부장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천부장이 자기가 보기에도 바울이 나보다 권세가 낮았으면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볼까요? 29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천부장 또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천부장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하니라. 천부장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큰 돈 들여가지고 억지로 취득을 했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을 두려워 떨게 할 만한 권세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바울은 그 세상 모든 것, 자기 스펙, 로마 시민권, 자기 학벌,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대요. 해가 뭐죠? 해는 안 좋은 거잖아요. 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걸로 여긴다. 별로 안 좋은 걸로 여긴다. 바울은 그 잘난 학벌도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집안의 그 많은 재산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나라를 움직일 만한 그 명예도 해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하나 얻으면 로마 시민권 없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돈 없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명예 없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 얻으면 모든 것, 이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 나 없어도 살아. 난 예수로 살아. 난 예수면 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다 배설물, 똥으로,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군대 천부장을 두려워 떨게 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시민권을 미리 말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예수 복음 한 번 더 전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있으니까 빨리 나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 이제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빨리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한 번 더 전하려고. 그것도 좋은, 내가 이뻐하는 사람 말고, 저는 전도지 주는데 하고 가면요 지옥이나 가라. 약간 이런 마음 있어요. 솔직히 막,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 솔직히 저만 있어요. 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설교 한 편도 하려고, 복음 한 번 더 전해주려고 자기 로마 시민권 말하지도 않고, 나중에 군대에서 이제 고문당하기 전에, 고문당한 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때 이제 로마 시민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소중한 것들을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돈, 명예, 학벌, 세상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이 시간 갑자기 내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뭐 집 팔고 차 팔고 다 내버리고 뭐 이제 그냥 뭐 교회에서 같이 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도 모으시고 노후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모으셔서 좀 막 팡팡 쓰지 말고 자녀들도 많이 물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예, 그게 맞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요, 절대로 복음 앞에서는요 그게 배설물만도 못하다는 건 알고 사셔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만도 못하다, 그거 알고 살아란 말은 뭐냐면, 반대로 열심히 이 세상에 우리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 땅에 밥을 넉넉히 먹어야 전도도 하죠, 맞죠? 근데 뭐 돈 어디 다 갖다 줘버리고 뭐 밥 먹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내가 또 넉넉히 또 저장도 해놓고 남 도울 넉넉히 또 해놓고 나도 잘 먹고 남 또 밥 한 끼 사주면서 교회 가자고 해야지 또 먹히지. 남은 밥 한 끼 사도록 하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셔요. 예, 이단들은 또 막 이럽니다. 다 배설물이니까 배설물 다 교회로 갖고 오라고. 그리고 교회로 갖고 오라고. 그리고 일단 뭐 된다 하면서 뭐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이단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요.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 마음가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죠?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이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시고요. 왜 그걸 알고 살아야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요 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내가 남들보다 돈도 적고, 교회 다니는데 옆집 저 불교 다니는 순이 아줌마는 건강한데 나는 별로 안 건강하고, 교회 다니는데 저기 앞집 남녀 호랭개 그는 자식들이 막 의사 검사라는데 나는 조금 어렵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근데 세상 모든 것도 예수 이름 앞에서 배설물인 줄 알고 살면요, 여러분 검사 판사가 부럽겠습니까? 의사가 부럽겠습니까? 저기 앞집에 100억 가진 사람 부럽겠습니까? 그 사람 100억 있는데 예수 이름 없으면 그 사람 부럽겠습니까? 그 사람 100억 이제 한 20년 더 갖고 놀 수 있는데 나는 20년 조금 더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100억이 똥보다 못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요, 그게 부럽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글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모든 이 땅의 것들도 복음 앞에서는 배설물보다 못하다는 것이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느껴지고, 주 예수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서 터쳐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번 고백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를 이어 듣겠습니다. 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지막 세 번째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 바울은 천부장도 두려워 떨게 할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하며 그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매 맞으며 굶어가며 때로는
복음 전할 돈이 없어서 일을 해가며 돈을 벌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은요, 빚쟁이였습니다. 빚쟁이가 옛날로 치면 노예죠, 노예. 영화에 보면 사채업자에 쫓기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던가요? 아니죠. 맞아요. 왜냐하면 빚쟁이에 쫓기면 때로는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그 조폭들에게 쫓기니까 막 저기 숨어서 산에서 노숙자처럼 사는 경우들이 참 많죠. 바울도 그런 빚진 자였어요. 그렇다면 명순 성도님, 바울이 진 빚이 액수가 얼마였을까요? 사실 바울은 조폭한테 쫓기는 빚진 자가 아니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빚진 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예수의 복음의 빚진 자. 그것은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21절 그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설교 내용이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21절의 바울의 설교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을 굉장히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시작. 22장 1절. 제가 1절, 2절 하면 그 절만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딱 읽으면 그 다음에 제가 바로바로 해석을 할 겁니다. 22장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을 존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극진히 낮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형은 뭐냐면 부모님과 형제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부형이 부모와 형제들, 그 유대인들을 부모와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우리 한민족 한가족 아닙니까? 한 것처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한번 좀 들어달라. 사실 변명 아니에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건데 자신을 그냥 공손히 낮춰서 이렇게 하면 저자들이 좀 들어줄 테니까 내가 변명을 해볼 테니까 좀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 시작. 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딱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다 싹 조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네, 3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내용을 들어보니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출신 성분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질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보다 더 유대인이야 사실 하면서 막 동질감을 이끌어냅니다. 4절 시작. 네, 4절에서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원래 이 바울이 이 도, 예수의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원래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내가 너희들 모두보다 더 유대인이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 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학대했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잘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는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거에서도 부족해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았대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다른 지역, 다른 마을 가가지고 다른 마을로 도망간 예수 믿는 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마치 옛날에 추노꾼처럼, 도망 노비 잡는 사람처럼, 추노꾼처럼 바울은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가가지고 그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가지고 옥에 쳐넣는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했다는 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 증인이라고, 내가 그분들한테 공문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내가 받았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 7절, 8절, 6, 7, 8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바울이라 안 부르고 사울이라 부르죠.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바울로. 그래서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아까 그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렬한 빛이 등장을 해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바울은요,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바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그냥 눈도 못 뜨고 들리는 소리에 질문을 했는데, 그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하고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빛은 보았는데 아무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함께 있던 일행들은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다 함께 보았으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 우리 모두 지금 와 계세요, 맞죠? 우리 모두 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 현장에 곧잘 나옵니다. 주의 성도도 잘 합니다. 저 또한 그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저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번 우리가 잠깐 돌아보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 나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빛 안에 있지만, 교회에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지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같은 빛 아래에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이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는 이 9절의 말씀과 같은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교회를 나온다 해도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빛 가운데는 있지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이삭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죽어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너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정말 큰근히 겨우겨우 자기 목숨 겨우 구제하는 경우들이 사실 너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혹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모인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으나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대상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는요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0절, 11절, 12절,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한 번에 쭉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광채,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어떻게 되냐면 눈이 봉사가 됐어요.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손에 이끌려 가지고 눈이 봉사가 된 채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 안수기도를 해줘 그때 바울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지금 10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는지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눈이 확 열리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때 그 사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눈이 열리고 그 3일 밤낮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었군요. 그 3일 밤낮 금식하며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딱 안수해주고 눈이 딱 떠주고 이제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15절 말씀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아, 네가 보고 들은 것, 그 모든 것에 너 증인 되어라. 바울은 이때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16절까지가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설교 때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도 쭉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그 후에 바울은 이제 17절부터 2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서 21절의 이 간증에서도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네, 바울이 20절에서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였던 한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이 결국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바울 손에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 손에. 그냥 뭐 해석하면 바울 손에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맞죠? 저는 이 20절 보면서 아까 바울이, 제가 명성 또 이렇게 질문드렸잖아요. 바울이 빚이 얼마게요? 이렇게요. 저 20절 말씀에 바울이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 그 바울의 설교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악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음에 빚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 게 오늘 설교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고백 후에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바울은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설교를 1절부터 21절까지를 쉽게 정리를 하면, 바울은요, 이 설교 내용이 자신의 흉악했던 과거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높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증인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의 전부인 거예요. 바울은 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였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 사함을 주셨으니 바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쉽게 주신 죄 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크게 느끼는 자일수록요, 회개가 큽니다. 회개가 큰 자일수록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인 한번 해보신 분 여기 없어요? 한솔 형제 살인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강도 정도는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네. 그래도 내가 징역 1년 이상은 잠깐 살아봤다, 손 드지 마세요. 있어도 서로 껄끄러워집니다. 네,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 안 죽여봤으니 죄 사함을 받을 만한 그 양이 바울보다는 좀 작겠죠? 그래도 바울은 사람을 죽였는데 우린 사람 안 죽여요. 징역은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용서받을 양이 조금은 더 바울보다는 작겠죠. 네, 안 넘어오시네요. 우리 명수 선생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작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든 세상에서 정말 험하게 살다가 징역 살고 교회 오는 사람이든 십자가 앞에서 죄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크기는 정말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맞지는 않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 설명해 주려고 그냥 제가 만든 비유입니다. 1,000억 원을 빚진 사람이나 1,010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나 1천억 원 플러스 10만 원 더 빚진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1천억 빚이나 좀 더 쓸게요. 1,001억 원 빚진 사람이나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 못 갚습니다. 똑같다고요. 교도소 있다 온 사람이나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나나 십자가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값이 똑같다고요. 바울은 사람 죽였으니까 나보다 회개할 게 좀 더 많겠지? 바울이나 나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불지옥에 던져진다고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갚을 길 없는 크나큰 빚,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복음의 빚진 줄 알고 살아가는 자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던 자예요. 그 은혜를 알았던 자예요. 회개가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회개가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이 회개는 제가 그냥 자범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는 뭐죠? 여러분 징역 살 만한 자범죄 지었습니까? 그거는 1억 원이라고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대적자 되어 살았던 우리의 죄는 1천억 원이라고요. 왜 내 회개는 계속 제자리표인가? 왜 내 회개는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고 오늘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죄짓고 오늘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죄짓고 몇 년을 살아도 그 자리인가? 어느덧 마음만 더 많이 눌리고 복음의 자유함이 있다는데 회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복음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본질적인 예수를 죽인 자가 예수의 핏값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린 그 회개 한 번 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다 교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흐려졌어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이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명순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이 성경 공부에 이게 말씀을 읽는데 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저랑 읽다가 혼자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셔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왜 웃었는 줄 아세요? 이러셔가지고 왜 웃으셨는데요? 하니까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초창기에 또 이 말씀이 있었대요. 저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그 믿음, 내가 잘 때 우리 예수님 와가지고 우리 명수 성도님 자네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주무셨대요. 얼마나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주무셨어요? 한 얼마나 그렇게 안 주무셨어요? 많이 그랬어요. 일주일도 넘게. 제가 사람 고생시켰네요. 그거를 해석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그랬대요. 많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근데 사실 그 기쁨 다음에는 찔림이 오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성림교회 누가 과연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가?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난 건진 10년 가까이를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난가?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닌 지 6개월도 채 안 된 우리 명순 성도님인가? 6개월은 이제 6개월 됐네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순 성도님이 훨씬 천국에 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한 절에 순종하려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오랫동안 안 주무신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정말 말씀 한 절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웃겼다가 나중에는 찔림이 오더라고요. 제 심령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 우리 명수 성도님 같았잖아요. 그때 그 구원의 감격과 보혈의 능력과 그 천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득했습니까? 근데 너무 흐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지속되고 오래되니까 이 선명한 게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세상 사람과 교인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데 망각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제가 그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깊었다 해가지고 또 내일부터 또 새벽 2시까지 안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서 기쁘셨고, 예, 이제는 푹 잘 주무시고, 예, 푹 주무시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시고 잘 때는 푹 주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자를 만나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가 있을 때 다른 이들은 모두 그 음성을 못 들었으나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큰 빚을 졌는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삶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철저히 회심하였던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때처럼 그 은혜의 감격에 의하여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